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기독교에서의 자기부정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자기부정.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부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다 꺾여서 내가 이제 삭제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부정이 되었다면 그런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뭔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독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농장 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가지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수확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은 자신의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그 가지라 그래요. 나무에 붙은 가지. 아시다시피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결코 나무와 분리되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유니온이 되잖아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야.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물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나뭇잎 딱 뜯어버리면 그 푸른 잎은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 당장은 그렇게 푸른 잎사귀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먹고 안 죽었어요,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더라도 싱싱한 그런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사실 가지의 생명력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영적인 생명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야, 우리도.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젊고 건강해요.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다들.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라서 비틀어져가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디다 버리냐면 불에 사르느니라. 결국 그런 인생의 말로는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다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벌어져서 불에 사르는 나무까지는 아니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아예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버려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가 했을 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근데 내게 붙어 있어.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 내게 붙어 있는 가지인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버린다 그래요.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분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역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까지 해요. 스스로 신앙인임을 자부해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버려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내게 붙어있어라 그래요. 지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야 이거는.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말하죠. 그 열매는 그 나무로 안다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 그러죠. 열매가 어떠하면 그 나무는 어떠한 거 그 나무인 거야. 그 나무가 존재면 존재에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다음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과 또 화평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화평해요. 피스메이커가 된단 말이죠. 오래 참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죠. 또 자비와 양성과 남들 도와주는 거. 충성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죠. 온유와 마음이 온유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 절제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 그래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라면 이는 반드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참된 가지, 즉 참된 성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없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은데 스스로는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또한 다들 그 정도로 그 레벨로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기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풍토 안에서는 오히려 정말로 진짜 신앙이 열심히 있는 그런 참된 가지들이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야,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너 이렇게 기도를 유별나게 혼자 그래. 너 이렇게, 너만 착해? 너만 선해? 이렇게, 오히려, 정말로 신앙의 그런 본질을 찾는 자들이 그런 외면을, 팽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외눈박이들이 다 사는 나라에 갔어. 두 눈을 가진 멀쩡한 정상인이.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병신 취급을 당할까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을 당하는 거야. 다 외눈박이면. 너 어떻게 눈이 두 개나 있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이 교회 풍토에서 자랐잖아요. 한국교회 이제 200년 되는 이 풍토에서 자라서 이게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했죠.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기독교에 흘러왔던 책들, 고전들, 어거스틴 막 이런 사람들이 썼던 쭉 고전들과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이런 기독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더라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교회는 이런 거네?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이제 20살, 30살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야, 결국. 전혀 아니야. 우리가 너무나 한시적인 시각으로 지금 기독교를 바라봄으로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그냥 이런 게 교회구나. 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맞구나. 나 이러다 구원 받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교회는 즉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수많은 신앙의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해도 결국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가지라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그 결론은 뭐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대에 가서 다들 깜짝 놀래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네? 다들 신앙의 열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깜짝 놀란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확증하라 그런다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한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무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였냐면 우리는 가진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고행을 해요? 간디처럼 막 산산수훈을 읽어서 그 선행을 해요? 우리의 자기 부정을 배웠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를 쳐서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나려면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거든요. 너는 정말로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율법만 지킬 뿐임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착하게 되는 거야. 네. 내가 쟤를 한 때리고 싶은데 난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나를 해치는 애를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깨닫고 나니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런 마음, 그런 열매, 아까 얘기했죠? 사랑, 제일 중요하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막 이런 거, 온유, 절제, 양선, 남을 막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 인내를 해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이런 마음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저 이제 청년 여러분들과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명확하게 떠오르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회가 정말로 살아나는 일, 부흥되는 일,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통성으로 다 같이, 물론 소리 낸다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합심해서 전도사님 앞에서 만약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같이 그것을 한 마음으로 유니온돼서 같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다 된다면 그거 정말 부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봐서 죄인임을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한 가지 광고 아닌 광고를 할게요. 그래서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지금까지는 모집 기간이었고 이제 1권이 끝났어요. 터다지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2권이 시작돼요. 뭐냐면 교리야. 교리에 관한 거예요. 한 3달 정도 해요. 그 다음에 3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1, 2, 3권, 이거 오카노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훈련 책인데 2권이 정말로 좋아요.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이 2권이 교리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일주일 있으면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있으면 사라지는 경우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터가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해요. 2권. 이 교리를 정확히 배우면 그런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로. 탄탄한 믿음이 생겨요. 내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꼭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뭔가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